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은혜의 바람에 실려서 가정과 교회와 또 아픔 있는 분들과 신음하는 모든 분들과 그는 가는 곳마다 흘러 넘쳐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축복이 여러분의 전 삶과 또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하나의 일례 행사가 아니라 오늘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어둠으로 모든 것은 꽉 차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은 패배로 끝나는 것만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구의 시신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동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을 하고 소망도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침 끝났다라고 아마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 등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끝이 아니라 24장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다시 그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죽고 다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났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덤 문은 열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지나가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저와 여러분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과정 가운데 6일 동안 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 준 10계명을 통하여 이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시고 제7일날 토요일날 쉬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장사 지낼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만든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지만 그리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같이 갔던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갈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에, 어쩌면 내가 여기서 잡히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갔을 때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이 더 향품과 향유를 가져다가 정말 장례를 더 이렇게 섬기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최대한 섬기고 싶어서 지금 향유를 가지고 새벽 미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날로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서 주일을 주의 날로 정하여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예수님의 주의 날로 정하여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오면서 이분들은 마가복음에 보면 고민을 했다고 나옵니다. 장례 치를 때에 무덤이 돌로 된 무덤이었고, 그 무덤을 가렸던 문이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간들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들은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지금 이들은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생명을 걸고 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파수꾼들이 이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러 하거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파수꾼들이,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받기 전에 어쩌면 이들이 너희들이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그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3절입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나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많은 이게 지금 누군가가 시신을 도둑질해 왔을 때에 도둑질러 오기만 해봐라. 이것들을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할까봐 이들은 어쩌면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예수님께서 나는 사흘 만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어찌할 줄을 몰라서 지금 당황하나라는 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것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쩌면 책망하는 줄로 지금 천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가게 될 거라고 마가복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거라. 지금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냐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 계시지 않을 거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보았을 거라고 믿고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질 때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내 있는 현실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있든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오르면 그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라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천사들은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그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왜 보아야 하는지,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래 라고 지금 예전에 했던 말씀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농육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라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할 때에 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저희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며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기대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지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없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나는 3일만 나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아하, 지금 이 상황은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무덤에서 죽으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난 것이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리에 가셔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겠구나, 이해가 된 것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근심이 되었고 낙심되었던 곳에서 이 여인들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어떤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면 우리의 모든 세포는 다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고 심령은 뜨거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말씀이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제 근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떡 무덤에 일어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야기에 고합니다. 이제 달려가는 발걸음이 근심의 차사가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은 도대체 어떻게 열까, 이때 오는 그것과 완전히 달라져서 막 심령이 뜨거워져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가볍고도 기쁨이 찼을 거라고 믿습니다. 막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었고, 그래도 무덤 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이 앉아서 기가 막혀서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내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내가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된 것이 다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게 혼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막달라 마리아든가 아니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야기하면 너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너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므로 증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것이 비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허탄하게 들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이 믿어져서 그걸 기억하여서 혹시라도 죽여 살아나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파수꾼을 시켜서 무덤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허탄하게 여겼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수도 없이 절기 때마다 부활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말씀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말을 허탄하게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진실임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공포에서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어떤 행함도, 어떤 순종도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뭐냐면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빈 무덤이었다.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장례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 보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까지도 믿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내가 어떤 위기 때 말씀을 붙잡고 꺼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지만 예수님이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질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상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탁 칠 때에 저와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상처, 아픔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징계는 나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말씀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그날이 다시 한번 오늘 결심되어지는 날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생명이 되면 군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군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입혀집니다. 살이 덮여집니다. 거기에 생명, 성령이 들어가니 그게 다 살아서 군대가 되어집니다. 움직여지는 생물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말씀이 한번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함으로 문제에서 일어나서 환경에서 일어나서 누르고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